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라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겨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들 다 즐기는 것을 참으며 굳이 손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이름 없는 헌신은 그저 헛된 낭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기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말은 우리 현재를 전혀 다르게 규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초대 공동체의 신념과 결단으로 발생한 사상에 불과하다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증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잠자는 자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었죠. 하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의 맛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은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예수를 믿고 부활에 동참한 자가 미래 예수의 재림 때에도 부활의 몸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궁극적인 원수는 누구입니까?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울은 사망을 인격화하여 예수가 물리쳐야 할 최후의 원수로 규정합니다. 이 사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보다 사망을 최후에 물리쳐야 할 것으로 본다면 예수 부활의 목적이 사탄의 최종 병기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생명과 안식의 나라였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결과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변질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을 생명과 안식의 나라로 정상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 이후에 우리가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사망을 이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사망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까지가 이어진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선한 일을 위해 고난받는 이가 없습니다. 부활 소망을 품은 바울이 매일 다지는 삶의 각오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한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이는 바울이 했던 사역이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매일 사선을 넘나들듯이 나는 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를 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 선언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사역인지를 방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날마다 순교의 각오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사역의 동력은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이라면 또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겠다라고 말하는지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현재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며 핍박한 적대자들을 가리켜 맹수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문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의 이런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오늘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냥 부활이 없다 하더라도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견뎌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우리가 꿈꾸면요, 지금 현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품으면요, 지금 현재의 내가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부정하며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이게 메난더의 희극 타이스의 격언에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타락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인용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격언합니다. 권면하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여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미래의 부활은 부인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헛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며 오직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역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부활의 소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충분히 누린다는 것도 역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지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미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보는 것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첫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의 증인을 듣고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승천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잘 견뎌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그 기쁨의 날을 반드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지금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 재림의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에는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날을 소망하며 이 어려움을, 고난을, 힘든 일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동역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날마다 그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또 한 번 힘을 내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또 간증을 들었던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언젠간 반드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 하셨사오니 그때까지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하루하루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를 품으며 날마다 주 뜻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